오늘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했던 사상은 이 마가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회만 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뜻, 좋은 소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기도나 공중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잘못을 늘 회개하지만 진정하고 중요한 회개는 뭐냐면 회개 자체보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러면 다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아멘. 그럼 열매라는 게 뭡니까? 바로 뭡니까? 이 회개를 했으면 너희가 그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죄를 끊어버리라. 아멘.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라. 아멘. 그래야지만 열매를.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 된 거 같이 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고. 네.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광야에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세상이 광야예요.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광야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광야에서는 첫째 뭐가 없어?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또 뜨거운 햇볕과 황량한 바람만 있을 뿐이고 땅은 거칠고 메마르며 아무것도 파종할 수 없어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계산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항상 빗나가. 거꾸로 가. 그럴 때 오는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는 설교지만 뭐냐면 이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한 말씀을라도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붙잡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계산대로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항상 빗나가.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해. 또 내 환경이 이렇게 변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분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가 다 뭐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내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해. 안 돼.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거꾸로 간다. 내 생각과 반대로 가. 반대로.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내 생각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이야. 항상 뭐가 있어?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나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요? 경주자입니다. 근데 어떤 표대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고 옆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식을 보고 하면은 낭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장가를 한가. 어제도 요한아, 좀 나는 날마다 남들 앞에 가서 헌신만 하다 말게. 한 올해만 해도 100만 원이 넘는 푸주가 나갔단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갈 때가 되면 가겠지. 그렇게 걱정하지 마셔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러고 신기리를 쫓아가려래. 신기리를 쫓아가려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신기를 쫓아가려래.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래. 그래서 허망한 꿈을 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뭐만 있어? 상처만, 아픔만, 고통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다 기도하고 쫓아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엄마한테 아뢰는 것처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많은 사람들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이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함도 아니며 라며 가지고 나그네를 속이는 말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아멘. 우리 잠시 머물다가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그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예요. 소풍 나온 곳입니다. 아멘. 그럼 소풍이라는 건 뭡니까? 아침에 내가 갔다가 이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막 누려보려고 하면 할수록 뭐만 온다? 시험만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단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뭐를 모르냐? 그냥 고난 없는 영광만 바래. 지금 우리 황조 아시안 게임이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 진천 선수촌에서 얼마나 구슬땀을 흘리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고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힘이 들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고 나야 금메달이라는 것이 영광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세상 것을 잘되게 해달라는 것. 그거는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내면이 성령의 전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성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곳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그런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래성이라고 하죠. 비가 오고 나면 시골에서 딱 이게 모래가 떠내려 와서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비 집을 짓잖아요. 딱 지으면 물이 한 번 더 다시 확 들어오면 어떻게 싹 무너져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모래성에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계획을 거기다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강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거칠고 황폐하며 어느 누구나 진실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자랑, 또 자식 자랑, 또 건강하다는 거, 요거 자랑하잖아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잘 들어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요거 자랑밖에 안 합니다. 그거 자랑 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구원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돼요. 그럼 어느 부모가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왜 지켜보고 있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김옥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부모된 자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내가 더 아파. 아멘.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실까? 바로 연결해서 바로 해결해 주시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러나 그냥 우리를 훈련시킨 아멘. 똑같은 얘기인데, 이 우리가 그냥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부터, 그래도 고난이 없이 훈련이 없이 그냥 되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군대에 갔는데 훈련이 없어. 그럼 뭐예요? 총 쏘는 법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우왕좌왕하다가 죽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켜요. 아멘. 훈련을 시키는데 연고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막 고개를 막 사살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지만 하나님은 시키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지만 왜? 그것만이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는 꿈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꿨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 저도 말고 우리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50명만 오기를 원합니다. 오시면 몇 다섯 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얘기 막 했어요. 그래서 저희점 사람도 보내주시고 쌀집 사람도 보내주시고 뭐 마트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면서 쫙 흩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안 오고 매일 술 먹고 이런 사람들만 연결돼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망이 됐겠어. 아니 뭐지 이거? 이거 뭐지? 뭐지가 뭐요? 그거 하라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뭐긴? 네가 할 만하니까 맡겨놓구나. 아멘. 그거 해야죠 어떻게? 아멘. 그래서 그들을 사역을 하면서 또 발견이 되어져. 아멘. 그렇구나.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시켜버리는 거예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어질리기 잘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너무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붙여갖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 하나님 지금도 보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해서는 눈도 깜짝 안 한다. 왜? 지나갔잖아. 이보다 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것이 바로 어디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재앙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리는 거친 광야에 생명을 심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6개월밖에 사역을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의 평을 봤을 때는 왜 하나님은 좀 오래 사역을 시키지 왜 6개월만 시키고 말았을까?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틀립니다. 저 틀리고 우리 목사님도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달란트만 잘 감당하면 돼요. 아멘. 그걸로 해서 열매를 맺으면 돼요. 아멘. 그럼 어떤 열매? 성령의 9가지.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쭉쭉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 광야를 거쳐야 가야만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쳤잖아요. 다 거쳤잖아요. 가기 전에 여리고 성이 나타났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이게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뭐가 있어?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곳치고 메마른 죽음의 땅을 헤쳐나갈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더욱 깊은 좌절과 고통과 죽음을 맛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를 행하는 자들에겐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78편 52절을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낸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길을 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보니까 교회도 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후원도 하고, 그렇잖아요. 감동이 안 되면 후원이 안 되잖아요. 후원도 하고 또 감동이 되어져야만 뭐래요? 돕는다고 나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 하나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어 맑고 시원한 생수를 흐르게 하셨으며 시편 78편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또한 굶주린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시편 78편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그 뭡니까? 이 만나라는 육적인 것도 주시면서 뭐요? 이 하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같이 내려주셨대요.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TV에만 틀으면 막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막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돼? 마음에 심기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 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경이라는 게 뭡니까? 가루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봄에 농사철에 보면은 땅이 이제 겨울에 얼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돌 같은 거 대충 치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쟁기로 갖다 갈아엎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해? 기경이라 해.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관습들 다 갈아엎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다 뭐를 심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살아간다.
갈 길을 몰라 방하는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행할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부패하여 악으로 갇힌 세상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좌절과 고통에서 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써 우리를 의와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광야의 소리를 너무 잘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아우 왜 그렇게 살아? 아유 그지같이 사네. 이러면 막 기분이 완전히 변해. 그럼 나만 쫑팽이가 된 것 같고 나만 왕따가 된 기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제는 강야 같은 세상에서 진리와 질서를 회복하고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오늘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소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전했을까요? 죄 사함에 대하여 전파했다는 거예요. 죄 사함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시편 130편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베푸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을 사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죄 가운데 깊이 오염된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함을 받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회개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속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요? 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길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막 무너지고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누가 인도해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렇잖아요. 인도하는 산다는 사실 깨닫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처럼 보여서 야 너 일로 와 뭐 이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기도하시면서 몇 장씩 계속 읽으세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실 때 알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따른 죄사함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을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잡았고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며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받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세례를 베풀어 주잖아요.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가 뭐냐? 옛 사람은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니 대통령의 자녀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만유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럼 자녀는 뭐요? 힘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에 풍파가 오든 왜? 어차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을 얻고 싶다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왜? 생사화복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세례는 성만찬과 함께 복음의 시대의 이대의식으로서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세례는 세상을 끊는 의식이며 성만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추수감사 때 우리가 성만찬을 할 텐데 마찬가지 그게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의식. 주님이 흘리신 피를 또 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념하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세례는 뭡니까? 세상을 끊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언제 받았는지 가물가물하잖아요. 아멘. 그렇지만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 어떻게 해요? 당당해야 돼요. 아멘. 어디 가서 당당해야 돼요. 저도 그 전에 어려울 때 보니까 아이고 누가 좀 뭐 좀 안 사주나 눈만 깜빡깜빡 이렇게 비상등을 켜고 있지만 아무도 안 사줘.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비상등을 켤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해? 나 고기 좀 사줘. 사역하러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가 고파. 그랬더니 얘 뭐지? 뭐 이런 눈빛으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외쳤어. 그랬더니 고기를 사주고 그래 너희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니? 뭐 먹을 것은 제대로 있니? 아무것도 없거든? 뭐는 쌀은 있니? 없어. 그럼 뭐 먹고 살았니? 밥 먹고 살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뭐야? 우리는 그 입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존심을 지킨다고 에이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주셨잖아. 근데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는 상관없어. 왜? 내가 그것을 가져옴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지. 뭐 이런.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같은 그 개척 교회하는 그 목사는 자존심에 아유 그런 말을 왜 해? 쪽팔리게. 너는 쪽팔려 난 괜찮아. 해가면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빤빤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뭐예요? 얼굴이 빤빤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할렐루야. 우리는 빤빤해져야 돼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외쳐야 돼. 하잖아. 네, 막 외쳐야 돼. 그래서 제가 그 힘든 시기를 견뎌왔어. 아멘. 우리 입을 가만히 닫고 있으면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 이게 우리 때로는 뭐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그 누굴 만나든지 내 형편을 얘기해야 돼요. 저 다 얘기했어요. 아 노숙자들밖에 안 오는데 수태배기들밖에 안 오는데 뭐가 있겠냐. 그들이 또 밥을 또 세 끼만에 먹는데 얼마나 많이 쳐 드시겠냐 하면서 했디만은 뭐요? 그때부터 쌀이 오고 그때부터 반찬이 오고 그때부터 고등어가 오고 생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요 몰라 무조건 여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겐 열어는 안 되고 믿는 자들에게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딱 구분해서 믿지 않는 자만 얘기를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빨리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보내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사정없이 내놔봐라. 아니면 내가 가져갈게 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그래서 좀 천진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뭐라 합니까? 대책이 없다.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참 재미있는 친구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가기만 하면 거기는 먹을 게 풍성하니까, 이상한 게 많으니까 다 갖고 와야 되니까. 그래 나도 좀 먹고 우리도 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빤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거기 얘기하면 안 되니까 믿는 자들에게. 뻔뻔하자. 그렇지, 빤빤해져야 됩니다. 뻔뻔하자. 근데 그 성경에도 구약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시돌처럼 빤빤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죠. 어떻게 전도합니까? 빤빤해야 돼. 아멘. 아주 다 내 속을 내면 안 돼. 이게 뭐 축복이 이르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그 야곱이 그러니까 그 야곱강에서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그냥 그 축복을 해주고 가라고 주의 사자를 붙잡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심전력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건너가면 죽어. 우리 여기 저 기다리고 있잖아. 300명 군사 데리고 와서. 그게 날 축복해 달라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환대표를 내리쳤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잡았다는 건 뭡니까? 어려운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축복을 하고 그 주의 사자는 떠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형을 만나서 하해가 되어지고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번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석 달 딱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 좀 바꾸시기를 바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야. 내 송도가 굶어 죽고 내가 못 먹고 있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 있어. 일단 내가 살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빤빤하게 나가야 돼. 뻔뻔하자. 빤빤하자. 그래서 얼마큼 뻔뻔하게 해서 갖고 오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못 누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쓸데없는 내가 보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게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심이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는데 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자존심이에요. 주님 앞에서. 근데 세상에서 자존심이 뭐예요? 그냥 없어도 있는 척하고 그게 더 죽음이야. 내가 해보니까 그래. 개뿔도 없는데 있는 척하니까 사람 죽는 거예요. 차라리 딱 있는 사람들에게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야, 없다. 야, 연결해. 갖고 와. 처음에는 다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저 인간이 왔다 가면은 교회가 쑥대밭이 된다. 남는 것이 없다. 왜? 착석하니까. 저는 원래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갖고 주고 여기다 들고 짊어지고 양쪽에 들고 당겨. 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갖고 와야 되니까.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 명절 때 가면은 막 뭐 콩이고 뭐 쌀 뭐 이렇게 막 바리바리 싸줘. 양념이고 뭐 고추장 된장. 그러면 갖고 오기 싫어갖고 어떻게 해? 나무에 고추밭에다가 던져. 그럼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 읍에 가갖고 공중전화로 엄마 거기 누구네 막 고랑이자 두 번째 거기 가봐. 거기 있어. 이 미친놈의 새끼가 갖고 가지고 갖고 싫으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돈은 없고 먹을 거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먹고는 씻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야지. 자존심 걱정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어야 돼. 그리고 여기 한 번에 항상 웃으면서 야 좀 줘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전 주능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 말씀을 인용해서 다 갖다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능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 그 말씀을 갖다 드리면 가고 올 거야.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우리 주안의 교회가 유지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천진호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 이제는 내가 보니까 네가 줄 때가 됐는데 아직 조금은 주기는 못해. 그럴 때만 이거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뭐 크게 열어 이제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호생님처럼. 아멘. 하나님, 나 오늘 이 집에 가는데 이 집에 있는 거 싹쓸이 올라갑니다. 아멘.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이렇게 좀 만만하게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